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요새 여러분 저는 이제 인터넷으로 뉴스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내가 종종 놀래요. 뭐 그런 걸 다 알고 있냐고. 저는 모든 연예면까지도 뉴스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달린 댓글들도 종종 보고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들어가가지고 이제 여론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도 좀 살피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뭐 실제 사람들의 얼굴을 봐도 그렇고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글들을 봐도 그렇고 정말로 사람들이 조금 많이들 지쳐있고 무기력하며 예민하고 분노하거나 분노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종종 주변에 보면 되게 화나고 밝게 웃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살펴보면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주주 여러분들 밝더라고요. 어디 있든지 밝더라고요. 제 아내도 다니는 회사에 좀 약간 되게 시니컬하고 되게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신데 요새 그렇게 웃고 다닌대요. 알고 보니까 주주셔가지고 그렇게나 사람이 너그럽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할 준비를 하고 있고 까칠하고 예민하고 뭐 이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터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세상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건 굉장히 오만한 짓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얘기한다면 아마도 예전 분들에 비해서 내 앞날에 대한, 그러니까 내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즉, 내 앞날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밝지가 않은 거예요. 뭐, 특별하게 막 이렇게 집에 앉아가지고 뭐 계산해봐가지고 밝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밝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밝거든요. 아무튼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까지 나눴던 사울 이야기, 특별히 지난주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명칭을 좀 소개해 드렸거든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랑 이 야베스는 다릅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지명 이름이고요. 오늘 이름은 사람 이름이고 한글로는 문자가 같은데요. 히브리어나 영어로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임을 기억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냐면 읽으셔서 알겠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고 불림받던 정말 처참하고 약한 사람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는 귀중한 자,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던 것이죠. 이름이 고통으로 지음받았을 정도면 그의 미래가 굉장히 깜깜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나? 어떻게 인생이 역전될 수 있었나?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정보는 그의 기도에 그 능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런데요,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떤 책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단어, 요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이 진짜 여기 딱 두 구절 나오거든요. 근데 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표현을 듣자마자 이게 되게 익숙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 좀 있으신 분들. 네, 지금 끄떡이신 분들은 자기의 나이를 가늠하시면 됩니다. 네, 30대 중반 이후는 알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때 교회를 다녔었더라면. 왜냐면 이 책은 이제 이 책인데요. 2001년도에 브루스 월킨스라는, 그러니까 미국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 2001년도에 번역돼서 들어왔는데 이게 초대박 한국교회 광풍이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TMI이긴 한데 그 다음에 연달아서 이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거든요. 이 두 권으로 건물을 세웠다라는 그런 이 두 권 팔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저는 또 이 광풍에 대해서 더 이해도가 높은 게 2001년도 이 책이 나온 2001년도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했거든요. 여길 가도 야베스 얘기도 저길 가도 야베스 얘기도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다 야베스 얘기도 하니까 막 너무 그거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작가 브루스 윌킨스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여러분 그 책으로 건물을 세울 정도인데 이 작가 인세가 여러분
돈 많으면 형이잖아요. 친해지고 싶습니다. 너무 친해지고 연락처를 알고 싶어요. 아무튼 장난이고 그 책은요 똑같아요.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토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한 4가지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첫 번째는 그 10절의 내용을 근간으로 우리한테 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추구하라. 두 번째는 더 큰 개인적인 영토를 추구하라. 세 번째는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네 번째는 시험에서 도망하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책 내용은요. 굳이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 책 내용은요. 어떤 것은 동의가 됩니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것은 좀 피상적인 것 같고요. 조금 미안하지만 어떤 것은 이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거랑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약간 조금 시니컬하게 비평하는 것은 저의 책이 이 정도까지 팔리지 않아서 긁혀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팔리고 싶어요. 건물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많이 팔렸다고 그게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팔렸다고 진실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라는 야베스의 기도는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단 2구절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3가지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가 기도하는가? 즉 기도의 자격에 대해서.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그 얘기를 좀 주로 할 거예요. 기도의 자격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즉 기도의 내용이 뭔지.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 기도의 자격, 기도의 내용,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요. 누가 기도합니까? 누가 기도했습니까? 야베스죠. 근데 야베스란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름에 운명이 깃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 내고 이름 짓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습니까? 제 아들 이름을 손고통이, 딸 이름 손고통이, 손참옥 이렇게 지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진짜로 한 사람의 이름에 운명이 깃든다라고 믿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학자들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추측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이게 아이를 낳을 때 너무 극심한 난산으로 인하여서 아이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장애가 생겼든지 아니면 아이를 낳은 이 엄마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장애가 생겼든지 그래서 고통이라고 줬다라는 썰. 또 하나는 원래 그 당시에 아이 이름은 당연히 아빠가 짓는 것이고 이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은 것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 어간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그 비애를 안고 아이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추정이에요. 확실치 않아요. 본문이 뭘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다만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간에 그가 태어날 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지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야 깜짝 그렇게 크게 네 와우 야야야야 네 좋습니다. 여러분 졸음을 깨기 위해서 이 친구가 일부러 희생한 겁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게 뻘쭘하겠죠. 네 아무튼 나도 까먹었잖아요. 잠깐만 태어날 때부터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길 만한 선천적 고통의 사람이었고 더불어서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고통이라고 인지하면서 사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큰 정서적 아픔이 깃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천적으로도 고통스럽고요. 후천적으로도 너무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를 해보죠. 누가 기도합니까? 바로 고통받는 자, 즉 굉장히 약해진 자, 약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표현 좀 이상하십니까? 기도의 자격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어요? 기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기도의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거의 쓴 적이 없어요. 하지만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간절히 기도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심지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에 열심을 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중에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작정하고 새벽 예배가. 그래서 정말 미치도록 부르짖었던 기억들.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습니까? 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한 질문이죠. 언제요? 내가? 너무 아플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래서 내가 나의 손으로 나를 구제할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분명해졌을 때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데 그게 하나님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다른 종교의 분들도 언제 기도하냐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나를 스스로 구제할 수 없다라는 인식에 사로잡혔을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신론자도요. 극한의 고통 가운데 깃들게 되면 기도합니다. 제가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참호 속에 무신론자 없다라는 표현 제가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총탄이 빗발치는 그 전쟁터에서 약간 고개를 내밀면 총을 쏘게 되는 그래가지고 쏘다가 맞을 수도 있고 내 옆에 실제로 막 죽어나가는 그 참혹한 현장에 놓이면 평소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던 자들도 그 자리에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가 없어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결론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종교가 있든 없든 하나님을 믿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군가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현재 자신을 강자라고 여길 가능성이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몰라요. 입으로는 아우 죽겠어, 아우 힘들어 할지라도 만약에 그의 삶의 태도 가운데 기도라는 행위가 전혀 없다면 자기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약자됨이라는 게 바로 기도의 자격입니다. 자기가 약자적 존재라고 이해하고 있는 자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다만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121편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자격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약자됨이라는 기도의 자격을 얻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 제목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모두는 다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실제 무가치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실제 자기를 정말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사실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고통이 바로 그 기도의 자격을 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부디 부탁드리는데 제발 고통을 경험하지 마십시오. 고통을 경험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긁힘만 있고요. 상처만 생깁니다. 웬만하면 고통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유일한 순기능이 하나 있다면 그 고통이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다라는 내가 정말 약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유일한 하나의 순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념비적인 작품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외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없는 약자에게 있어서 고통은 불만의 재료지만 하나님 있는 약자에게 있어서 고통은 기도의 연료가 된다는 사실을요. 잠깐만요. 좀 덥네요. 켜놨었구나. 네네. 네. 자, 그렇다면 근데 또 의문이 이어집니다. 우리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고통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 소위 말해 강한 조건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도무지 이런 약자됨, 즉 기도의 자격을 얻을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여러분들이 이단교에 오신 것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굉장히 방대한 신앙 지식에 근거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진리, 지식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즉 예수가 구원자이자 유일한 구원자이자 주인임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만이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데 예수를 진실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죠. 돈이 많고 적음은 구원의 조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걸까요? 맥락이 있죠. 그때 부자 청년과의 대화 중에 마지막에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가진 재물 중에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가 팔아서 나눠주고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라 등지고 가면서 근심에 젖은 채로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전적 의미에서 부자를 일컬은 말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힘들다고 얘기한 부자는요. 돈에 부에 자기 정체성을 투영한 자, 즉 돈에 많고 적음이 자신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정말 원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돈의 도움이기 때문에 그는 늘 그것만 바라보고서 그게 많으면 가치롭고 그게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가 갈 나라는 돈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라고 믿는 자가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논리라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이거 역시도 조건이 되지 않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피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존할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꼭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요. 가난한데 나의 가치는 돈에 있다라고 믿고 내가 현재 돈은 없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그 탐욕에 온전히 젖어가지고 그걸 위해서만 노력하면서 산다면 그 사람은 돈의 나라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이런 논리로라면 여러분 강자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강자도 기도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강자는 뭐냐면 특정한 조건, 세상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조건들을 많이 가진 자, 능력이 많은 자를 강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강한 조건을 덜 가진 자를 약자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약자는 이거예요. 네가 뭘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대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를 가리켜서 약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기도할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요. 기도할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가진 게 별로 없는 약자는 기도하기 쉽습니다. 기도의 자격을 찾기가 쉬워요. 하지만 가진 게 많은 강자는 기도의 자격을 찾는 게 어려운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대안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진 게 많든 가진 게 적든 누가 기도하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시골에 가면 종종 이제 분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진짜 전교생이 한 학년에 한 10대 명밖에 없는 그런 학교를 떠올려 보세요. 그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압도적인 1등을 합니다. 성적이 1등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떤 의식을 갖고 있을까요? 내가 이 중에서 공부 제일 잘해. 그 친구는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강자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서울에서도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대부분 이 지방에서 올라왔던 수재들이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시험을 보고 나서 한번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1등인 줄 알았는데 강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나보다 강한 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죠. 그리고 뭘 하냐면 안 하던 공부를 열심히 하고요. 뭘 하냐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마치 이런 것이죠. 훨씬 강한 사람들이 놓여져 있다면 자신의 약자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아니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쉬운 비유로 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진짜 약간 못된 생각인데 예전에 이런 생각들을 종종 했습니다. 뭐냐면 맛집 앞에 막 줄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보면서 약간 한심하게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왜 저 짓을 하고 있지? 시간이 저렇게 많나? 돈이 안 아깝나? 실제 진짜 미안하지만 실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좀 생각이 바뀐 계기가 있기는 해요. 제가 왜 그전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 같은데 저는 먹는 것을 통해 아름다움을 잘 못 느껴요. 제가 막 행복감을 느끼는 건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시각.
시각 예쁜 걸 보면 아름다운 것을 경이로운 것을 보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근데 먹어서 막 행복하다는 걸 저는 잘 몰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두 번째는 사실 자라나면서 좋은 걸 많이 못 먹어봤어요. 저희 집은 되게 가난했고 지금 그렇지 않지만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고 다양한 식재료를 먹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뭐 쌀도 여러분 정부미 아시죠? 정부미. 그 정부에서 되게 싸게 파는 팔이 이렇게 막 돌 많이 섞여 있고 그런 거 먹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무튼 그런 거 먹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맛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바뀌게 된 계기는 뭐냐면 어느 날 제 돈 주고는 절대 사 먹을 리 없는 그 비싸고 아주 맛집으로 평가되는 곳에 누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예약을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어봤는데 내가 몰랐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 거죠. 뭐 이런 맛이 있구나. 이게 진짜 맛집이란 게 이런 거구나. 물론 저의 본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막 맛집을 계속 찾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뭐가 달라졌냐면 여유가 좀 생기고 시간적 여유와 돈 여유와 그리고 좀 쉬고 싶을 때 어딜 갔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제주도를 가더라도 김밥 천국을 갔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 지역에 뭔가 맛있는 것을 한번 사 먹어보자라고 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변화된 이유는 뭡니까? 옛날에는 그게 별로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고 나는 충분히 잘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압도적으로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내가 먹던 것들이 별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자각하고 난 이후였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얼마나 압도적으로 강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걸 느끼게 된다면 자신의 강함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언급했던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이 주어지는데도 술과 성과 야망을 가지고 노닥거리는 마음이 반쪽짜리인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로 휴가를 떠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 빈민가 구석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며 계속 놀고 싶어하는 무지한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강자적 조건을 조금만 가지면 거기에 너무 만족하고 그게 전부있냐?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갖고자 하는데 더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좋은 게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찮은 것인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거나 뭔가를 적게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네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체험하게 된다면 그의 압도적인 강함에 매료되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우리한테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약자입니까? 우리는 약자입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기에 앞서 기도의 자격이 바로 기도의 내용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분리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뭔가 효험 있는 기도의 내용을 읊으면 뭔가 대단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격을 되찾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강자로 여기는 자는 애초에 기도를 잘 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게 없는 강자들은요. 더 갖고 싶어서 기도를 합니다. 뭘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을요? 아니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세상이 강하다고 말하는 그 조건을 나한테 더 달라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강자적 조건을 더 많이 달라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약자라고 인식하는 자, 그러니까 가진 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약자라고 인식하는 자는요. 물론 결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거는 자녀로서 당당한 권리예요. 하지만 여기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기도까지 나아가냐면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보시기엔 저 사람들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파서 저 사람들의 아픔이 내가 느껴지네요. 나만 잘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다 같이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긍휼의 마음을 안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긍휼의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 사실 직관적으로 보면 나 좀 잘되게 해달라, 나 좀 강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성경책을 펴십시오. 지금 아까 그 본문을 좀 펴주세요. 제가 아까 그 두 구절만 읽었는데
읽지 않은 앞뒤로 그냥 한번 쓱 한번 보세요. 뭐 자세하게 읽을 필요도 없고요. 앞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쓱 보세요. 쓱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주로? 이름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단에 대한 소제목에 뭐라고 타이틀이 붙어져 있습니까? 유다의 자손들, 유다의 족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제 그래요. 족보 쭉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중간에 야베스의 기도 내용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야베스라는 사람이 다윗과 같이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기도가 실린 것에 대해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족보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는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여기 딱 나오는 거 말고 없어요.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딱 2구절 나온다고요. 이게 뭐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 족보 가운데 중간에 딱 이것만 언급하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기도문의 비밀은 이 기도문이 실린 역대기서, 역대상하 이 역대기서에 있습니다.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었다가 솔로몬 사후에 분열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아무튼 그러니까 차례로 망하는데요.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거기서 70년에서 100년 정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70년에서 100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비참하게 살면서 곱씹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망했는가? 우리는 저렇게 찬란했던 역사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이렇게 찬란한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쫄딱 망했는가라고 하면서 역사를 곱씹어 봅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죠. 우리는 원래 시작부터 약하디 약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자적 존재가 되었다. 우리는 절대 나라를 세울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가장 약한,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울과 같은 사람 왕으로 세우셨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과 같은 존재가 된 자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그 강자적 조건을 얻은 줄 알고 자기가 강자인 줄 알고 더 이상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강함을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 왕부터 그렇게 살고 왕을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강자들의 횡포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복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를 담은 게 역대기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2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베스의 모습이 바로 그 돌아온 유다와 같다라는 것이, 유다가 고통받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자기들이 잘못해서요? 아니 윗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선조들이 잘못하고 왕들이 잘못해가지고요. 지금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베스도 자기가 잘못한 게 그냥 태어났는데 고통이래. 태어났는데 유다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래서 일부러 거기 유다의 미니미가 야베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야베스가 기도함으로 그의 인생이 역전됐기 때문에 너희도 역전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강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강자인 줄 착각한 인간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는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인 이 역대기가 너의 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완전 정반대죠. 자기의 강함만을 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재해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10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학자들은요 이 기도를요 이제 3개 기도 제목과 하나의 요청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4개의 복을 더해 주시고, 즉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인데 그 복이 무엇인지 3가지 기도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옛날 분들은 이것을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고 해석을 했고요. 특히 사업하는 분들이 그렇게나 이 구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요.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마다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도대체 그 지경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지경 넓혀달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주님 저는 현재 고통받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우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건 맞는데 왜 지경을 넓혀달라냐면 나도 힘들고 내 형제자매들도 다 힘든데 주님 내 지경을 넓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들을 넉넉하게 섬길 수 있도록 넓혀달라는 게 이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게 이것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우리 모두 다 힘든데 나의 지경을 보셔서 저들을 붙들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요.
이런 맥락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요,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땅이 넓어지잖아요. 땅이 넓어지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강자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게 되죠. 이게 역대기를 비롯한 모든 역사서가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역대기서 왕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잘 되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그걸 기반으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의 지경이 넓어진다면 나는 옛날 사람들이 그랬듯 또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게 되고 내 힘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약자로서 존재하며 늘 하나님의 강한 손길에 도움을 받고 그것을 누리며 만족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럼 이어지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뭡니까?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요. 관련해서 학자들은 이게 히브리어는 모음의 위치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번역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유동성이 있거든요.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고 불림받았고요.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상처가 많으면요. 남에게 해코지를 하게 됩니다. 틱틱거리게 되고요. 분노하게 되고요. 정서 조절도 잘 안 되고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근데 얘기하는 거죠. 주님, 난 이미 고통받은 자인데 나로 인하여서 남들에게 고통을 안기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약자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을 언제나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 나로 내 형제자매들도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 내용입니다.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저희 아들 이제 5학년짜리 준하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아빠, 나 아이스크림 사 먹게. 5,000원만 주세요.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전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무도 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네, 여러분들 저의 자애로움을 적당하게 잘 평가하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아이스크림 먹게 5,000원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주지 않을 겁니다. 전 안 줄 거예요. 야, 무슨 아이스크림이 5,000원이나 돼? 라고 반문하겠죠. 그리고 아빠 된 입장에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빠 된 입장에서 아이스크림 몸에 건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굳이 사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 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면요. 아빠,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5,000원만 주세요. 그 돈으로 누나랑 같이 사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친구들과 같이 사 먹고 싶어요. 친구들이 목말라 해서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안 주진 않겠죠, 여러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제 인성을. 네. 그러면 줍니다. 왜 줍니까? 아이의 요청이 정당해서, 혹은 아이가 이뻐 보여서? 아니야. 남들과 나눠 먹고자 한다라는 그 마음 씀씀이가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줍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내용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죠. 왜 우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입장에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 입장에서만 기도할까요? 이게 지혜로운 기도 아니에요? 듣는 분 입장에서 듣는 분 마음에 들게 하는 거. 그러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 들어주시. 솔로몬의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이 왕국을 부강하게 해달라, 내가 장수하게 해달라, 나에게 지혜를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사람들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했더니 그 뒤에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나와 있었죠. 개역개정으로 좀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네, 결론은 그는 귀중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새 번역은 존경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맥락으로 내려오면 이 귀중함의 의미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떠오르는 귀중함은 세상이 강자라고 불릴 만한 조건들, 즉 땅을 많이 어떤 사업이 잘 되거나 막 부를 얻거나 뭐가 있을까요? 뭐 똑똑해지거나 아니면 뭐 건강해지거나 뭐가 있을까요? 명예가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떠올리겠죠. 이런 것들을 얻어서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고 불렸나 보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요,
그가 귀중한 자라고 불림받았던 이유는 그는 더 이상 강자적 요건에 있든 약자적 조건을 가졌던 그것에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자기의 가치가 강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걸 온전히 내어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조건이 약해진들 넘어지지 않고 강해진들 교만해지지 않고 오직 그의 다스림과 그의 풍요케 하심 가운데 참여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게 귀중함이죠. 그리고 그 풍성함이 주변 사람들한테 전이 됩니다. 세상의 강자들처럼 자기를 떠나가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행복을 찾아주는 데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귀중함이라는 평가는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좀 의문이 남습니다. 좀 여러분 본질적으로 의문이 남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고 불렸던 이 자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고통 가운데 노출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두 종류 중에 하나일걸요? 하나는요, 무기력하거나 너무 힘들어서 무기력하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증오하거나 악에 바쳐가지고요. 도대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기도의 원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야베스만을 마주했는데요. 이 짧은 본문에는요, 또 다른 인물이 소개됩니다. 누굽니까? 미스테리의 인물.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손고통, 결핍 이렇게 지었던 그 이상한 엄마 있잖아요. 이 엄마 뭡니까? 너무 미스테리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역대기의 맥락에서, 이 족보의 맥락에서 기도를 받잖아요. 더 넓혀봅시다. 구약이라는 맥락에서 이 본문을 보면요, 이해가 돼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종종 본인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시편 2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아버지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남성성을 부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하나님 성이 없습니다. 때로는 여성적 모습으로 비유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엄마가 낳듯이 이런 비유가 쓰여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이 구도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낳는 것으로 비유해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극악의 고통 중에 낳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민족국가가 되기까지 500년간 그들을 잉태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이제 낳을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탈출해서 자유민이 되고 그들이 민족국가를 형성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은요, 치열하게 고통 중에 그 신들의 전쟁을 벌여서 그들을 뽑아내죠. 이집트에서 뽑아내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탄생해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고기는 언제 줍니까? 물은 언제 줍니까? 아, 짜증납니다. 나는 안 나갈랍니다. 나는 이집트로 돌아갈랍니다. 나를 세상에 내보내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요,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나 고통을 줬는데 안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희생하시면서 그 고통 중에 이 이스라엘을 낳으시죠. 그러나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라나면서도 하나님께 고통을 안깁니다. 왜냐하면 12지파 이 형제자매들이요, 자기가 강하게 됐을 때 나머지 약한 형제자매들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짓밟습니다. 내전을 일으킵니다. 지배합니다. 어머니 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낳으셨고 그들을 끝까지 돌보셨다는 걸 야베스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끝까지 그 고통 중에도 이들을 낳으시고 기르시는구나. 그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죠. 나도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낳고 싶지 않습니까? 낳아달라고요. 그리고 역대기는 바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요. 우리가 끝까지 안 낳아오려고 하면서 막 그 엄마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죠. 여러분, 뭐 전도에 관련된 설교 들을 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회심했을 때
거듭났을 때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이 말은 진실이죠. 그러나 그를 낳기 전에 뭘 먼저 경험하실까요? 엄마들은요, 아기를 낳고 아기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뭘 먼저 경험합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먼저 경험하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강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을 더 얻기 위해 남들과 경쟁하고 남들을 비난하는데 익숙한 죄인들입니다. 이런 죄인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우리는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치르신 고통의 대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과 고통을 그가 대신 감당하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고요, 매료될 수 있다면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격을 찾게 될 거예요. 현재 내가 고통스럽지 않더라도 그분의 강함에 매료됐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하심에 매료됐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복했기 때문에 나를 더 강하게 해달라라는 기도 외에 나아가 저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인생이 역전되는 것이겠죠. 부디 그 아래 놓이시는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